여러분, 인생을 사는 건요, 큰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처럼. 그럴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참 잘 믿었어. 내가 믿는 예수님 참 대단하구나. 그런 고백들 들어보셨죠? 또 해보셨죠?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그런 고백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야, 예수 믿을 맛이 나. 이러니까 예수 믿을 맛이 나지. 그죠?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말은, 그죠? 나눠야겠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믿을 맛 납니다. 네, 물론 새벽부터 수요 오전 예배까지 몸은 좀 힘든 날이죠. 쉬시는 날이라 늦잠 또 주무시고 싶으실 텐데, 그죠?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품 안에 또 말씀 안에 기도함으로 거하려고 결단하셨던 분들 대단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맛 납니다, 여러분. 광풍이 잠잠해지고요. 사람 물결들이 잠잠해지고 바람도 그치게 돼서 예수님 믿을 맛 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무리가 쫓아다니죠. 그죠?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거기서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말 들 때 있잖아요. 왜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든 거지?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것도 몰랐을걸.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네.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바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갔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기쁘다.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이 어쩌면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가 아닌 구원의 문제라면 여러분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시지만 기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면으로는 구원이지만 기적은 엄밀히 말해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왜죠? 우린 다시 언젠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았죠.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지금은 나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영원한 것도 궁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쫓다 보면 이 기적 가운데만, 이 기적에만 눈이 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자매님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들어갔더니 엄청난 훈련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쳐봅시다. 예수님 믿었더니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런 일들이, 그런 응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항상 거기서 돌아와요. 기도가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면 그곳에서 돌아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교심이 자신의 욕망에서 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적의 순간에 돌아서는 것, 예수님의 그 손길을 닫고서도 뒤돌아서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와왔던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10명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가다가 진짜로 다 나았어요. 자, 그런데 그 10명 중 9명은 어떻게 됐나요?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각자 자기가 거하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한 명에게 물어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기적이 끝나는 시점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배에 오르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되돌아간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 제자들이 배 예수님과 함께 타고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를 탈 때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3가지 정도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직면하는 믿음의 도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부딪히게 되는 고민들이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들이 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게 되면 문제들이 발생해요. 제자들이 생각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어딜 가시겠다, 무엇을 하러 가시겠다, 왜 가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죠. 그냥 바다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배를 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른 일단의 이 사람들 특별히 제자라고 여기서 지금 부르고 있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배에 타야 되는데, 자, 배를 탈까 말까, 돌아갈까는 아닌데 탈까 말까 고민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직면한 고민은요, 바로 목적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 가는지 왜 알려주지 않으시죠? 답답할 때 있으지 않나요? 예수님 어디 가시나요? 도대체 여행은 가려면 어디 가시는지 알아야, 그리고 어느 정도 여비가 들고 뭘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같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입장으로서 어떨까요? 그 여행이 굉장히 힘이 들겠죠. 답답하겠죠. 그죠? 엄청난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공감하시나요? 네. 또 목적지가 합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자 했는데 나랑 합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랑 합의도 없이 그냥 거길 가야겠대, 무조건. 그러면 같이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되게 어렵죠. 때로는 예수님,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우리 여기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혹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길이 있다면 이번엔 좀 제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가고 다음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번에 제가 한번 양보해 드렸으니까 이번엔 예수님 좀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타협이라도 본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합의가 없어요.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면의 이 갈등과 고민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죠.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좀 더 크게 직면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제자들이 건너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를 건너서 가야 하는 곳이에요. 물론 갈릴리 호수죠. 여기는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커가지고 바다라 불렀고, 또
예전 그 히브리 말로는 얌이라는 표현인데, 이 얌이라는 표현은 그냥 물 웅덩이에요. 그래서 바다도 얌, 강도 얌.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바다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광풍이 있어요. 예수님이 앞서가셨는데 내가 알아. 저 바다에 가면 광풍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대인들한테는요, 이 바다가요, 그렇게 좋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양을 치고, 그죠? 먹을 걸 찾아서 이 자리를 이동하고 텐트를 치는 유목민족들이었어요. 바다에서, 물론 이제 바다에서 뭐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었죠.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렇지만 이 본래적으로 유목민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주업으로 하는 것은 주로 이방인인 페니키아인들, 근처에 살았던 페니키아인들이 주로 바다를 주업으로 삼고 이랬고, 배도 소유하고 있었고 전문적인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항구를 소유한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굉장히 타락한 지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따른다고 돼 있어요. 이방 문화랑 섞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 압제하던 로마가요, 지중해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잖아요. 악한 영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그 괴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괴물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와요. 다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특별히 이 건너편 어느 지역을 가냐면 데가볼리 가라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10개의 도시라고 이름 지어진 이 데가볼리에 가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신지 아세요? 가라사 지방에 누굴 만날까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군대 귀신, 군단 귀신. 이게 어디서 어원이 나왔냐면은 로마 군단을 표현할 때 나왔어요. 그 로마 군단을 표현할 때 쓰는 그 군단이 군대 귀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군단 귀신. 근데 이게 로마 한 군단에 있는 인원수가 6,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꾸짖어 쫓아내세요. 그리고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그 비탈, 산비탈, 그 근처 산비탈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가 갑자기 막 비탈을 달려 내려가더니 어디로 빠져 죽죠?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말도 안 하고, 왜 가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일단 바다로 가자는데 그 바다에는 광풍이 몰아치고, 네, 도착해야 될 지역에는 굉장히 큰, 그죠?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요, 일기예보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광풍이 몰아친 걸 왜 알고 있었느냐? 여러분들 아시죠? 달무리가 뜨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가 오는 거죠. 우리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오는 걸 알 수 있듯이 예전에도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막 발달하지 않았어도 비가 올지 광풍이 몰아치지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제자들 중에는 그래도 그 근처,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그죠? 고기잡이를 하고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그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기상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풍랑이 3m가 넘으면은 풍랑주의보가 뜨죠. 이 배를 몰고 나갈지 말 건지 보고해라. 그죠?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경고도 해줍니다. 만약에 5m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막아버리죠. 배를 띄우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나타난 이 광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갑자기 원래 없다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원래 있었던 현상이에요. 자, 제가 이미지를 좀 갖고 왔는데요. 요거 말고 죄송해요. 네, 요 그림을 볼게요, 먼저.
저기 가운데 동그랗게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갈릴리 호수 저 위쪽, 왼쪽 위쪽으로 보면은, 그죠? 헬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헬몬산은 2,800m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막 이렇게 만년설까지는 아니지만 얼음이 껴있고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 찬바람이 불어오죠. 자, 근데 반대로 아시지만 이쪽은 지중해예요. 근데 저 반대쪽은 어디죠? 완전히 사막 지방, 그죠? 이집트 막 저쪽에 있는데요. 완전 아라비아 지역의 그 뜨거운 사막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딱 부딪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이 지중해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갑자기 세게 맞부딪히는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토네이도 같이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이 광풍의 특징은 오늘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without warning. 그게 뭐냐면 경고 없이 광풍이 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 경고 없이 언제 이 현상이 일어날지는 자세히는 모르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시잖아요. 아까처럼 뭐 달무리가 진다, 무릎이 아프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태풍은 언제 오나요? 겨울에 오나요? 여름에 오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대충 태풍이 여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름 계절에 온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날씨들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다가 압송이 되는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황제부대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한테 호의를 받으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데 갈 때 배를 타고 가요.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 배가 맞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못 나가는 거예요. 어렵게 겨우겨우 미항이라는 곳,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인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과 그 뱃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까 배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하다. 화물도 위험하고 배도 위험하고 사람들도 위험한데 왜 이걸 지금 타고 가야 되냐. 배를 타고 가지 말자고 잠깐 이 계절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을 했는데 백부장이 이 말을 무시하죠. 그래서 다시 출항을 해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광풍이 부는 계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배를 타고 갈 때 특히 우리가 이미 광풍을 만난 걸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 얼마나 고민했을까. 예수님, 지금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과 제안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모든 그 상황,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되는지, 왜 지금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없이, 이런 우리랑 의논하는 것도 없이 일단 타라니까 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대단한 데는 다른 데 없어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배의 문제. 아까 잠깐 나왔던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배는요, 예수의 배라고 알려진 배예요. 예? 예수님이 진짜 그 광풍 만날 때 탔던 배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 1984년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던 때가 있대요. 3, 4년 동안. 근데 그때 거의 그 3, 4년의 가뭄이 끝나갈 때쯤에 이 갈릴리 호수면에 이 면이 완전히 다 말라가지고 낮아져가지고 진흙벌이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거길 지나가다가 그 진흙벌에 이상한 물건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근데 느낌이 직감적으로 이거는 엄청난 유물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나라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진흙 속에 있는 것을 빼냈는데 그거를 이제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어느 시대 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대략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 때
물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든 거죠. 그랬더니 저런 모양의 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탄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시대 때 나왔던 배,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그때 풍랑을 만나셨을 때 어떤 배를 탔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 여행을 성지순례를 가시면 박물관에 그런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배를 보면요, 배가 큰가요? 작죠. 노를 젓는 거는 한 4개 정도, 4명 정도 노를 저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돛대는 하나고, 다 타봤자 한 15명이 최대로 탈 수 있는 그런 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운항하고 있던 배들은 주로 우리 지금처럼 큰 여객선 같은 그런 배들, 안전하고 튼튼한 배들이 아니라 육지 근교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배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널 때 어떤 배를 타고 갔겠어요? 유람선을 타고 가셨겠어요? 결국은 저런 배들을 타고 가셨겠죠. 자, 광풍이 불 시기에, 그죠? 바다에 이런 배를 타고 지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탔다는 건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잘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 잘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따져보니까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위대했던 건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서 아니었어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금 배를 타면 안 돼. 지금 예수님과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저랑 좀 협상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었지만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 배에 함께 올라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순종을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광풍을 예상하는 것과 광풍을 대면하는 것은 어때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광풍을 예상하는 거, 광풍을 직접 맞닥뜨리고 대면하는 거.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조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가 되면요, 어때요? 안 되죠. 너무 어렵죠. 죽을 것 같죠.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예상하지만 죽음을 대면하는 일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아멘. 네, 크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이렇게, 아멘!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거를 믿긴 하지만, 천국이 좋다는 걸 알지만, 막상 죽음이 갇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너무 기뻐요.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 좀 기다려 주시죠. 왜 오늘이죠? 헉!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 믿음이 있지만, 그죠? 그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국에 그런 속담이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네. 전 잘 모르겠는데 제자 중에 이 말에 찰떡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 변화산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가셨는데 거기 그 산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변하는데 그걸 우연히 누가 봐요?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 봐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오고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해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 천국의 사람을 봤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 같으면. 내가 베드로라면 천국 어때요? 천국 너무 좋죠. 천국에 혹시 제 집 있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지 돼요? 뭘 해야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지요. 베드로의 마음은 뭐예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진짜 막상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과 배를 타는데 광풍이 맞닥뜨려졌어요. 단순히 큰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과 배를 탔는데 광풍의 문제가 일어나요. 죽음의 문제와 부닥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광풍이 일어나고 또 그런 죽음의 문제들이 닥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엄청난 바람이 불고 막 물이 차 들어오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고 죽음이 닥쳤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응답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절망, 진짜 큰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엄청난 화가 같이 올라왔겠죠.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원망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풍에 불어서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치 그 광풍 중에 잠을 자고 계셨잖아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그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우리 가운데 졸고 계십니까?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왜 원망하니 그 이야기가 아니세요. 오늘 제자들은요, 성경에 원망하는 부분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말하는 부분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매달렸어요. 아마 그 전에 모르겠어요. 돛대도 잡아보고 노도 잡아보고 다 해봤을 거예요. 뭐 육지를 향해서 뭐 살려달라고 소리도 쳐보고 여러 가지 방면을 짐도 다 버려보고 해봤겠죠. 근데 어떤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서야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 붙들어 깨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시키시더니 너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광풍을 잠재우는 믿음, 귀신을 쫓는 믿음, 야, 이 정도 가리켰으면 너 믿음 좀 커라. 이런 얘기실까요? 물론 그런 얘기도 맞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한 건 제자들의 착각입니다. 믿음이 적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했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나 여기 있잖아. 그 얘기신 거예요.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걸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무신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잠들어 있을 때는 발휘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어려운 광풍이, 죽음의 위협이 닥쳐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돼. 이걸 해결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내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든 나랑 함께 계시는데요. 버스 탈 때도 같이 계시고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드 합창 연습하실 때도 같이 계시고요. 식당에서 식사 봉사할 때도 같이 계시고요. 여러분들 가장 처절하고 외롭고 어렵고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오늘 천국에 가든 내일 천국에 가든, 네. 그 문제는 멀리 사라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있는데. 여러분, 배가 보잘것없다. 내가 가는 배가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이건 모험 아니에요. 도박 아니에요. 이걸 나보고 감당하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 부린 적 있으시죠? 사명 감당할 때, 또 가정에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근데 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냐? 여러분, 예수님 붙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무시고 깨신 거는 내 착각인 거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흔들어 깨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가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 가운데, 내가 그냥 예수님이 아닌 기적을, 응답을 바라는 그 신앙 가운데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드는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삶의 한 발짝 한 발짝의 모든 발걸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